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앞에 나아가 출애굽을 요구하였지만 바로는 모세를 무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노역을 시킵니다. 모세와 아론, 물론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끝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소개하시면서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는데요. 본문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소명입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소명을 받은 장소는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데 어디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두 소명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절, 3절, 6절, 7절, 8절 여호와라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현재형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출애굽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자요.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까? 3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요.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출애굽기 6장 12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내가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모세의 상처이고 아픔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실체를 드러내셨는데도요. 모세는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성경 인물 속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도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사기 6장을 보면요. 기드온도 나는 약합니다. 작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어집니다. 홍해 같은 세상 앞에서요. 골리앗 같은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들은요. 말씀만 있는 그대로 살아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만 있는 그대로 살아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자, 바로가 듣지 않는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볼지어다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연약함, 너의 능력 없음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전능한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신으로 얘기했습니다. 고대 황제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신탁으로 황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바로가 모세를 신이라고 인정할 만큼 바로의 눈에는 하나님과 같이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은 엘로힘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그 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요, 어떻게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요, 믿고 전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엘로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앞으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모세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의 그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신과 같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2절을 보면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대안을요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또 반복하는 겁니다. 2절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한다. 그러면 아론은 바로에게 말한다.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거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에게 다시금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좌절하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엘로힘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아론을 주셨고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절로부터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관하 다스리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뜻은요, 사람의 심장을 뜻하기도 하고요, 완악이라는 것은 완고하다, 맹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완악한 이 상태를요 목이 굳은 교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의 완악한 상태, 교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바로뿐만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주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그 애굽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요, 신적 유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 자체가요 심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4절을 보면요, 내 손을 애굽에 뻗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표현인데, 심판에서요,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그 심판의 목적을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이 말씀은요, 조금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이죠.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알지 못한다, 너희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온 땅에요,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기생 라합의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을 떠난 그 사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재앙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그뿐만 아니라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엘로힘의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그 가나안 땅에게 퍼져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므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완전히 순종합니다. 4절에 내 군대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 말씀 앞에요,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끝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와요, 아론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이가 많았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40년 동안 그 애굽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80년 동안 인내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인생을 보면요, 사명을 위한 기나긴 인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인내를 가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의 특징을 보면요, 본문에서만 1인칭 주어 나, 내가, 이 단어가요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무려요 10번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하겠다, 내가 인도해 내겠다,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구원의 이 놀라운 시작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그 구원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그 사명에 쓰임을 받은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모세와 아론의 진짜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모세의 사명은요, 출애굽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에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2절에서 모세를 향하여 신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요, 신인 거 아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심지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너희를 신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요, 모세가 어떻게 신이 되어집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신인 존재입니까? 모세와 아론만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요, 신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같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이라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로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받고요,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신적인 존재로서 얼마나 나의 삶이 내가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세상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오늘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